교회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양제일교회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온 김의중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저를 쓰시는 하나님, 저를 보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첫날 첫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행복한 성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온양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처럼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로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을 하던 자가 아니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 불쌍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기적의 사람, 감사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실로암의 기적을 행하셨던 이야기,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 보신지라라고 하는 헬라어 에이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부끄러운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뭐래도 나를 에이덴, 나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 나를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마음 아파할 때,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나를, 우리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마음 아파하는 나를 에이덴,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12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제 나오고, 두 아들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치과 의사 선생님이 오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초등학생들의 치아는 나라가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좀 큰 학교에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늘 상주에 있고, 좀 작은 학교들은 치과 선생님들이 한 주일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꼭 그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이 치아를 관리해 줍니다.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라 해서 갔더니 우리 큰아들의 치아는 자동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마취를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발치를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이제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치아 뽑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놓을 텐데 잠깐 따끔하지만 그 다음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잘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아이를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주사를 놓는 거예요. 저도 참 착하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요 더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근데 그 착한 아들이요, 의사 선생님을 쳐다보고 하고 있다가 마취 주사를 딱 놓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바라보다가 그 아이가 아픈데 왜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옆에서 내 아들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는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 아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바라보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내가 마음 아파할 때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너무 힘들어할 때, 힘겨워할 때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꼭 기억하십시다. 나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신다. 누가 뭐래도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님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이 망한 것도 속상한데 내가 사업 망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 더 마음 아픈 거예요. 이혼한 것도 너무 속상한데, 너무 괴로운데 내가 이혼한 것을 말거리로, 이야기거리로 삼고 다니는 마을 사람들 너무 밉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치 않으십니까? 욥이 고난당한 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군가 고난당할 때, 누군가 아파할 때 절대로 저 사람이 잘못했나, 부모님이 잘못했나, 그런 수준의 말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그 사람이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림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저 말없이 봤어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그냥 지나가지고 조용히 기도해주는 수준 높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나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분단된 유일한 우리나라, 하나님 한 번만 돌아보아 주시면 우리나라도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에서 문제를,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 그런 접근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이 고통까지도 선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그게 왜 실로암이 되었느냐 하면, 기온,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온샘, 기드론 시내가에 있는 기온샘이 있어요. 이 기온이라고 하는 뜻은 물이 솟구쳐 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기온샘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샘물을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겨내고 버티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흘러내려가게 만들었느냐? 실로암까지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고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에 있는 샘물이 그 연못에 보내어졌다. 실로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각장애인이 그 연못에 보내어진 것이죠. 오늘 저로 말하면 저는 충청남도 서산군 원북면 마살리, 그러니까 요즘은 태안군 원북면이 되었어요. 원북을 아세요? 원북? 뭐 여기 온양분들은 아실 수도 있죠. 태안군에서 저 시골에서 살다가 천안중앙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19년 동안 살다가 목회 또 하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뉴질랜드에 가서 12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있다가 또 하나님이 부산에 보내셔서 거기서 7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온양제일교회로 가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온양제일교회로 온 거예요. 저로 말하면 온양제일교회가 실로암이 실로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곳에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이를 바르시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라, 내려가서 거기서 씻어라.
얼마든지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실로암에까지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더듬더듬 내려가야 되는데 기쁨으로 내려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 받으면, 다시 은혜 받으면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기에 은혜 받아 순종하면 오늘도 실로암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수요 기도회 제가 처음으로 와서 선보이는 설교할 때 못 들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잠깐 제가 경험한 실로암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찾아오셨던 우리 예수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탈모증으로 머리가 다 빠졌어요. 눈썹까지 싹 다 빠졌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연세대학 피부학 박사님을 만났는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군대는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오지 말래요. 그리고 제가 이 가발을 쓰고 눈썹도 하나도 없는 가발 쓴 제 이 몰골을 보니까 유학을 갈 용기도 안 나고 취업할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할 수 없다는 생각만 가득했던 제가, 저희 아버님이 보내셔서 이제 강원도 양구에 가서 약수 떠다 마시고 솔잎파리 씻어가지고 솔잎 씹어 먹고 콩가루 먹고 생식을 하면 좀 체질이 바뀔까봐 뭐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읽는데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피 흘려 죽으셔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지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테이프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영주 장로님의 3집 테이프였어요. 그 테이프 속에 이런 찬양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맸네. 어둡고 캄캄한 그곳 가시밭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며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주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아버님을 위해서 그렇게 깊이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세상에 우리 아버님 6.25 전쟁 참전하고 이제 제대하고 집에 와 봤는데, 형님을 낳아놓은 어머니가 형님을 할아버지한테 버려놓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막 울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때는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6.25 전쟁 때문에 배가 다른 우리 형님, 나보다 18살이나 많은 우리 형님이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는지, 배가 다른 동생을 얼마나 때리는지요. 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짜리가 공부하는 게 정상이에요? 노는 게 정상이에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노는 게 정상이에요? 공부하는 게 정상이에요? 노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형님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를 붙잡으면 때리는 거예요. 왜 놀고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형님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도망치는데, 그날은 도망치지 못하고 형님에게 붙들렸어요. 제 기억으로 저희 형님이 저희 부모님을 때려서 존속 상해죄로 구치소에 몇 개월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그때였어요. 형님이 저를요, 아무도 없는 그 빈집에서 뒷방에 끌고 들어가더니 옷을 다 벗기고 팬티만 입혀놓고요, 저를 혁대를 빼가지고 막 때리는데 얼마나 무섭게 때리는지, 얼만큼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갈기갈기 찢겨진 아들의 피부에,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눈물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약을 발라주는 동안 아들은 자고 있고 잠들었고, 저희 어머니는 잠들어 있는 아들을 두고 돌아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머리가 스트레스 받아 빠지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침부터, 그죠, 병아리를 수십 마리 사가지고 아침부터 삼계탕, 제가 학교 갈 때 부엌문 앞에서 저를 부르셔요. 이것 들고 가서 먹으면서 가라. 산골짝 길을 거쳐서 논두렁 밭두렁 지나가는데, 산골짝 지나갈 때 이제 저는 그거 주시면, 아침마다 주시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이게 아침에 잘 먹었는데도 또 배고파. 중학교 때 그걸 먹으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멀어져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울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는데 우리 형님을 위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안 됐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엔 모든 것이 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군대 못 간 것도 형 때문, 머리 빠진 것도 형 때문, 유학 취직 못한 것도 다 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형을 죽여버리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형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형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1945년생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나와서 낮에는 우리 아버님 학교에 수학선생님, 인기 있는 수학선생님, 밤에는 술만 취하면 집에 와서 다 때려부시고 저만 붙잡으면 때리는 너무너무 난폭한 그런 형님.
보고 싶지도 않고 그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제가 은혜 받으니까요,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형님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실로암, 저를 보고 경주에 가라는 거예요. 형님 계신 경주에 찾아서 갔습니다. 형님은 단칸새방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요. 세상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다 깨져 있어요. 문도 깨져 있고 옷장도 깨져 있고 유리창도 깨져 있고 다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형님을 만났는데 제가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한테, 형님, 인생의 전반전은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후반전도 그냥 이렇게 사실 거예요. 형님이 저를 동그랗게 쳐다보더라고. 형님, 이러지 마시고 저 따라 기도원 가십시다. 예수 믿고 사십시다. 놀라운 것은 형님이 그 다음날 절 따라서 기도원에 오셨어요. 20일 동안 금식하며 술, 담배 싹 끊어버리고 교회 관리 집사로 취직을 해가지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저의 좋은 기도의 후원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집안의 문제 해결됐죠.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이 확인되었죠.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행복하고,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놀라운 것은 내 마음에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니고 눈썹이 나고요, 머리카락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제 머리입니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는 사람,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은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 햇살이 일정하게 내리쪼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내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늘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늘 에이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 그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내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토마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먹으면 2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익혀서 드시면 40%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80%를 섭취하게 됩니다. 한국 남자들 50세 이상 된 남자들은 그거를 먹으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한 달 전에 그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 다음날 가서 마트에 가서 완숙토마토 한 상자 사와가지고요, 2분 30초 돌려가지고요, 올리브유 넣어가지고요, 얼마나 제가 한 보름쯤 먹었는데요, 작은 차이지만 시원하게 나와요. 아무튼 작은 차이지만 분명하게 약효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 그 교회를 떠난다 하니까 그 대저동에서 토마토 농사하시는 분이 저에게 음식을 사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마토 얘기를 했잖아요. 토마토 사장님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00% 섭취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이 뜬 거예요. 알려달라고. 거기에다가 우유를 한두 스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저어서 드시면은요, 100% 토마토의 좋은 성분을 100% 섭취하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었어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고, 알기는 아는데 말씀 듣고 은혜는 받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실로암의 삶과 전혀
말은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문제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것은 다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바로 서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철부지 손주를 쇼핑카트에 태워가지고 마트에 와서 이렇게 쇼핑하는 할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손주는요, 들어오면서부터 울어요. 사탕 사내느라 울고요, 또 다른 물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과자 사내느라고 울고요, 과일 이렇게 가서 보면 시리얼 사내느라고 울고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이러는 거예요. 침착해라 윌리엄, 우리는 이곳에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윌리엄, 침착해라 침착해라, 뭐 이러면서 계속, 그래서 아기는 계속 우는데, 계속 소리치는데, 계속 떼를 쓰는데, 그렇게 애를 달래면서 이렇게 쇼핑을 계속 하는 거예요. 화내지 마. 근데요, 계산대 앞에 가서 섰는데 이 손주가요, 할아버지가 주워 담아 놓은 그 물건을 막 던지면서 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차분한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윌리엄, 화내지 마. 침착해야 돼. 이제 좀 있으면 여기서 나가게 될 거야. 윌리엄, 참아. 할머니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주차장까지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내가 내 일은 아니지만 너무 놀라워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손주를, 그렇게 말썽꾸러기 아이를 잘 다루십니까?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윌리엄, 너는 정말 좋은 할아버지를 둬서 정말 넌 복도 많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 있잖아요. 감사합니다만 윌리엄은 접니다. 저 아이는 케빈이에요. 그 할머니는 깨달은 거. 아하, 저 할아버지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자기를 다스리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나를 다스리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실로암의 기적은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순종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말씀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진정 눈먼 사람인가?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 요한복음 중요한 성경에 한 사람 얘기가 길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정말로 눈이 멀었더라면 차라리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잘 본다고 하니 너희는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눈이 안 멀었고 저 사람이 눈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 듣고 있는데 저 사람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에서 조금만 멀어져 있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귀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누구든지 은혜에서 멀어지면 누구든지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의 기적을 행하고 경험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그 한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9장을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그 바리새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하나님은 우리 언양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참된 행복은 은혜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그 능력으로 지혜롭게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서 감사하며 살고 은혜 받아서 순종하며 살다가 신뢰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